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은 유다 왕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당대 최후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심했고 또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고, 남은 것은 언제 어느 때 성문이 열려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1년 전이었습니다. 주전 587년이나 88년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 비참한 국가의 재난의 중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격려의 말씀이 아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도 적군에 의해서 이미 짓밟혀 버린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시 숙부의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아나돗은 그때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숙부의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도 돈을 주고 이제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 밖의 일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부의 땅을 은 17세겔에 사게 되는 것이죠.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봉인하여 옹기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땅을 사라고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돌아와서는 집을 짓고 밭에는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레미야가 땅을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많은 비웃음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나라가 망해가는데 쓸모없는 저 땅을 왜 사는가라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아나돗의 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의 땅이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 있을 회복과 귀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땅은 흙이나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의 그 땅을 이제 예레미야는 산 것이지요. 또 하나 예레미야가 본 것은 현실의 벽을 뚫고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은 바벨론의 대군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은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시간은 멸망의 오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회복의 내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마치 바벨론 군대의 포위된 예루살렘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말 미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머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레미야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그 바벨론 군대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방이 이제 막힌 그러한 상황을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보고 또 먼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간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소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땅을 산 것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당시 은 17세겔은 노동자가 2개월이나 3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돈이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돈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소중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매매 증서를 옹기에 담아 보관했다는 것은 이 땅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반드시 쓸모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예레미야는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머에 계시는 그 뜻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값싼 믿음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상황이 최악일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정말 상황이 최악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은 그 당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오늘 본문 제목이죠. 다시 산다는 것은 빼앗겼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또 일상을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원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게 복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그 기업의 물을 권리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이 선포된 후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아마도 황폐했던 그 아나돗의 밭에서 다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어찌 보면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계산은 마침내 승리하신 것이지요.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의 회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귀향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기쁨, 무너졌던 예배, 또 끊어졌던 평안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복구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없고 또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다시 사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친 후 거짓말처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정말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포도원을 다시 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사기 위해 치른 은 17세갈은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다시 사시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과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미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러했습니다. 도저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요구하신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이제 순종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막막한 그러한 순간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너는 가서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저도 어제 참 마음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왜 낭망하고 실망해 하고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다시 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 요양원, 통원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의 빅토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과 콜롬비아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유하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